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23장의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괴로울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또 주님의 종들로서 자신들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께 홀로 돌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벳멜렉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이 에벳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이방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이는 또한 왕궁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이 없고 또 진창만 가득한 감옥들에 있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혀 있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라는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께 나아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왕 앞에 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유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난을 구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고관들인 스바야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스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고관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선지자는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도망갔던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군대에게 잡혀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눈도 빼임을 당하고 사슬로 결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유다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리실 그날에 반드시 구스인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구스인 에벤멜렉을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갈대아인들의 칼에 죽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에벤멜렉,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고관들인 스바야와 그다리아와 유갈거와 바스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유다 왕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건져주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처럼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 그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사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어쩌면 충분히 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과 뜻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구스인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데 쓰임받았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 자신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축복인데 하나님의 확신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이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또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재앙의 날, 재난의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3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은 여러 가지 재난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봉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저녁까지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옵소서.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 목요 제자반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소천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8교구 김영애 명예 권사님께서 88세의 일기로 어제 오후 1시경에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이고 장지는 벽제 화장장, 또 중앙공원 납골묘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이고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이고 교회에서 오전 5시에 출발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화면에 나온 우리 수능생,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제 저녁까지 한가을 말씀 사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전도의 때를 얻게 하시고